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마 형제인가 보죠.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야고보와 요한, 예수께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는 장면.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말입니다. 37절을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무슨 이 소원의 내용이 뭐죠? 이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좌의정에 한 사람은 우의정에 임명해 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참 황당한 그런 소망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마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들인데 베드로와 안드레 다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을 받았었죠. 마가복음 1장 16절을 가면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을 가면 1장 19절을 가면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부름을 받고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을 받았으며 그 나머지 제자들, 8 제자들은 이들 이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8 제자들보다는 선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 그들이 선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이 다 그렇죠. 직장에 들어가도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임직을 받거나 할 때 다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권위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불치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문둥병자 그리고 지체장애인들도 고쳐내요. 또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추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만나시더니 귀신을 쫓아버리고 그 사람들을 멀쩡하게 세웁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람과 풍랑을 거칠게 일어나는 바람과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일도 행하십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분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과 기적들을 통해 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열광하고 예수님께 모여듭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금방이라도 이렇게 나가면 금방이라도 예수께서 나라를 세우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지체하면 자신들보다 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름받은 제자들을 둘러보니 자신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자기들보다 먼저 부름받은 선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가만히 있으면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조바심이 났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미리 움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38절 그리고 39절로 40절을 보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죠? 포도주가 아니죠.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을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요구가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절로 45절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 두 제자들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이미 이들이 무엇 때문에 구하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세를 부리기 위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헛된 것을 구했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는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들과 다른 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도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권세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요 종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또한 종이 되어 섬기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입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꾸로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만 하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만 하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거룩한 치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자주 회칠한 무덤과 같다니.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이라면 겉으로는 거룩한 치 하고 성결한 치 하고 의로운 치 하는데, 정결한 치 하는데 속은,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 심지어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막강한 종교 권력을 차지하고 군림하고 있고 백성들 위에 서서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대우하고 있지만 실상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힘썼지 그들을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했느냐, 너 잘했다, 이게 아니죠. 누가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으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사람에게 보여지는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과 마음이 항상 진실하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힘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큰 일인가, 많은가 작은가가 아니고 내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높은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요,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3문화를 받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1달란트나 1문화를 받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받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1문화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아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고 그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모은 것을 계산하지 않고 쓰는 것을 계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있게 사용하는가일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의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자신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모은 그것을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허랑방탕하게 써버린다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작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판결은 공평하십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동일한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서도 많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려는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훌륭한 자여라고 말씀하죠. 야, 네가 이렇게 많이 모았구나. 이렇게 큰 창고를 짓고 이렇게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았구나. 내가 너에게 네가 한 이 수고에 대해 상을 내리나 하지 않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욕하지 못한 자가,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만 집착하여 영생의 길을 놓쳐버렸던 한 부자 청년에게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이 물질, 젊음, 시간, 재능,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것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를 주셨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에 더 가치를 둡니다. 정치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싸웁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싸워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더 가치를 두시는 분이시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목숨까지도 사람들을 섬기려고 버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은 우리를 섬기다 못해 당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힘 있는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요구입니까? 하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생명마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주셨던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분이 올라가고 연조가 오래될수록 겸손함을 잃고 대접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향은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가고 교회에 많은 재물이 쌓이고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면 큰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운운하며 한국교회 위에 군림하고 심지어는 교회마저 총회마저 제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단마다 시끄럽습니다. 잠잠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냅니다. 여러분, 군주가 말이죠, 말단 공무원의 발을 씻어줍니까? 여러분,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군주의 발을 씻죠. 심지어는 옷도 입혀주고, 군주를 위해서 종 노릇하는 것이 신하들입니다. 선생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어줍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던 가운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섬기는 자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섬기는 자가 대우받는 곳이요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좌의정과 영의정의 자리를 구했다는 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화를 냈다. 제일 많이 화낸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와 안드. 베드로와 안드레일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임인데 헛된 것을 구하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만해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되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삶보다는 영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을 비행기에 비유한다면 영혼은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과 같고 육신을 어떤 물건의 포장지에 비유한다면 영혼은 포장지 안에 있는 물건과 같습니다. 육신을 아예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육신보다 영혼, 육신의 삶보다 영혼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육신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영혼의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 말씀은 육신과 육신의 삶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처럼 허망한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고 헛된 육적인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육적인 삶을 위해 예수님께 좌의정과 의정을 구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삶, 나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삶이 부패하거나 타락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아주 신앙이 독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학교 총무로 충성스럽게 일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스러움과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사업에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자꾸 번창하여 11조가 한 주일에 몇 천불, 몇만 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자 그는 더욱 바빠져서 교회 학교 총무의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또 다른 도시에 지점을 내게 되자 그것도 돌아보느라 주말도 주일도 예배에 출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존, 나는 자네가 걱정스럽네.
자네는 예배에 계속 불참했어. 자네는 하나님의 일에는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 온전한 11조도 이제 드리지 못하고 있네. 충고합니다. 그러자 존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아니 한 주일에 11조 100불도 많은데 그 정도 하면 되지 뭘 더 하라는 말씀입니까? 또 지금 사업이 바쁘고 가게 일이 바빠서 주일날 출석할 형편이 안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존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마 존은 억지로 무릎을 꿇었겠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존은 하나님께 너무도 충성스럽고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존의 영혼을 위하여 상점 몇 개를 불태워 주시고 상점 몇 개는 문을 닫게 해주세요. 존이 당신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그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오도록 그의 사업 얼마를 빼앗아 정리해 주옵소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자 존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자신의 잘못을 다행스럽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했다는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존을 찾아가서 그의 사업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존의 육신이나 물질보다 그의 영혼이 더 중요하고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존에게 보내 그가 물질이나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물질이나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 그 상황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충성하는가, 하나님이 그거 보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과 세상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의 생명마저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주님 앞에서 여전히 헛된 것들을 구하고 헛된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부끄러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추구합니다.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헛된 것들을 구하며 헛된 자리를 차지하며 더 많이 모으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리석은 그 삶의 굴레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받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